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제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결과가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배우자 택하는 문제 때문에 관심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배우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배우자, 좋은 배우자냐,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좋은 배우자냐라고 하는 기준을 꼽는다면 행복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이렇게 교제할 때, 데이트할 때 또는 그룹으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행복하기 원해,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일단 명단에서 거의 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거하고 행복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나쁠 거는 없지만, 이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계속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야. 나 좀 행복하게 해줘. 특히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갈망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에게 행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금방 해주면 되죠. 그죠? 여러분이 한 10,000원이 있는데 아내나 남편이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금방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워요. 근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꾸 조르면, 그러면 정말 이거보다도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아내가 나에게 행복을 요구하는데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요구하는데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부부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데 행복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입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이 흘러가요. 행복을 요구할 것도 없어요. 자기 행복하니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건 좋은 배우자죠. 인물 별로 볼 거 없어요.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재산 신경 쓰일만 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 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싶지만, 실제로 인물도 괜찮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에 성공했는데 부부 생활은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전혀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결정적인 요소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1대1로 교제하기 전에 먼저 또래 모임, 셀 모임, 팀 모임, 또 단기 선교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한 커플이 있잖아, 그죠? 같이 단기 선교 갔다가 이 사람이네, 이렇게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간 거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가서 섬기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님은 누구일까 이렇게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님은 누구일까 이런 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쓸수록 더 꼬여요. 그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기를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행복하면 어느 정도 행복해요? 나 결혼 안 해도 좋아요. 이렇게 행복해요. 주님, 나 결혼 안 해도 좋아요. 나 독신으로 살라고 그래도 저 괜찮겠어요. 저는 주님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가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탐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준비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좋은 배우자일까 자꾸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과 사이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면 잘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다 찾아요. 우리가 다 교제하다 보면 행복한 사람이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용서해야지. 용서가 중요한 건가 봐. 또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용서와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푹 빠져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늘 누리고 사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요. 뭐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늘 충만하게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반했죠.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 그럴 수 있어? 잘못했다고 그래. 한마디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 언급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거라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주었어요. 성찬을 주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고 했으니 그걸 먹은 제자들은 먹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토해내요? 그 토해낸다고 그게 그거예요? 그죠? 이건 먹는 순간에 그냥 한 몸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나를 버릴 걸 뻔히 알고도 저주까지 할 걸 뻔히 알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행복이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죽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도 용서하게 된대요.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를 믿는 놀라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하고 함께 사는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데리고 갈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남편으로 맞이하면 꼬여드는 게 많아요. 겉으로만 이거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사람 진짜 골치 아파요. 교회에서는 뭐 순교자도 될 것 같아요. 네. 집에 가서는 순교자를 만들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네. 수많은 가족을 다 순교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는데 그건 사랑만 하며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만 하며 살면 돼요. 네. 뭐 직장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공해야 되고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내가 무슨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디자인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다 주님이. 전에는 그게 다 내가 신경 쓰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오직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것은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기적인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게 어떻게 복이에요? 사랑받는 게 복이지. 그죠? 사랑하는 게 왜 복입니까? 이제 이기적인 사람은 그 점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막 고민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 어떻게 해야 돼? 사랑만 하며 살려니? 그러면 시험도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뭐 계속 돈 나눠줘야 되겠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지 아니한 자아가 이해가 안 돼요.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하리까 그랬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용서예요. 7번까지 용서하는. 실제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잘못했는데 또 용서해 줬어요. 몇 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자, 한 번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잘못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거의 죽는 순간 두 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거의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려갑니다. 지난번에 용서해 줬잖아. 지난번에 한 번 용서해 준 거,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잘못했다. 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때 정말 지난번에 용서 받은 걸 알지만 내가 또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 그러면 반드시 조건부로 용서를 받아요. 한 번만 더 하면, 세 번째가 없어요. 세 번째가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세 번째가 없어요. 한 번 더 그러면 이제는 끝이야. 마치 거의 호적에서 팔 분위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도 세 번.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누가 뒤에서 여러분을 막 심하게 때렸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뒤에서 누가 때리면. 돌아보니까 그 친구는 반갑다고 그런 거야. 반갑다고 이렇게 터치한 건데 나는 거의 구타 수준으로 이렇게 맞았어. 자, 돌아보니까 분위기가 화낼 분위기가 아니야. 그렇지만 난 너무 아파.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 난 너무 아파. 너가 나를 반갑다고 한 건 알겠는데 나 진짜 너무 아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래, 너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그리고 끝났죠.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막 때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애야 또. 걔가 때리고 너무 걔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너무 막 아파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얘가 잘 모르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요.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까지 해줬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치? 근데 돌아보니까 걔도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심성이 좀 없는 아이구나.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용서해줘요?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그때는 용서 못해. 그죠? 근데 세 번째 또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가야죠. 어떻게 같은 교회에 같이 그 아이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게 용서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해요. 7번까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다 소문나는 거 아십니까? 얘가 거의 한 5번 똑같은 죄를 용서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자 회의에 올라와요. 이런 놀라운 아이가. 그러면 논란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성자냐 바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 도대체 이 아이가 성자냐 아니면 거의 바보냐, 어떻게 사람이 7번씩이나 이렇게 용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얘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아이구나. 그럼 온 교회가 다 때리는 거예요. 반갑다고 때리고 또 한번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서 또 때리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수준이니까 7번 용서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장난삼아 하는 것도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잘못한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7번 용서하는 게 우리 본성에는 불가능하기까지 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누가복음 17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거기는 하루에 7번 하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하라. 예수님은 거기서는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아멘 이렇게 하든지, 주여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표현이죠.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사실은 교묘하게 믿음을 핑계대고 빠져나가는, 우리는 그런 믿음 없어요.
이런 표현이죠. 아유, 우리는 그런 믿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못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 겸손도 아니고요, 정말 완악한 마음입니다. 믿음 핑계를 대잖아.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들어 뽑아서 바다에 가서 신기우라 하면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때 쓰셨어요. 산이 옮겨 자라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핑계 대지 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 너희들이 용서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사랑하기 싫으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힘들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은 내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역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용서가 되고 사랑도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많을 것이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납니다. 재산을 다 팔으려니까, 가난한 사람 나눠주려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의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다. 왜? 부자가 왜 천국 가는 게 어렵지요?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싶은 사람은 너무 재밌지요, 그죠? 돈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싶어. 그러면 뭐 나눠주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마음으로 돈을 더 좋아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건 고통이죠. 돈이 많다는 게 고통이죠. 지금도 여러분 중에 꽤 돈이 있는 사람 있지요? 없는 척 하고는 있지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할 때마다 고통을 느낄 거예요. 네. 이 뭐 돈은 있는데 없는 척 하자니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괴로울 겁니다. 왜?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우자고 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도우자고 할 때 너무 편안하죠? 도울 게 없으니까. 네. 전혀 부담되는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면 그럼 부자는 기가 막힌 부자가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남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돈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쓰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끌어안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많은 게 그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돈보다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희들 도와주려고 할게요.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으로는 용서 사랑 안 됩니다. 용서 사랑.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기적인 우리 자아로는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처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어느 자매가 제가 페이스북에 신청을 해서 제가 좀 너무 귀한 간증을 써주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단순한 것 같다. 무엇을 더 잘하는 것도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닌 그저 더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럼 제 일은요? 라고 묻는 내게 주님은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넌 그저 사랑만 하여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나는 너를 통해 내 사랑이 흘러가길 바란단다. 너는 내 마음 알지 않니? 그리 분명히 말씀하셨다. 진짜다. 뭔가 일이 명확하셔. 맨날 하나님 정말 짱인 듯하다. 더 사랑하는 것보단 일을 더 잘하기 원했던 나는 그저 주님 앞에 통곡할 뿐이었다. 죄송스럽고 죄송스러워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은혜의 눈이 뜨이고 나면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보려고 그러고 성공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짐처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더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만. 예수님을 믿으면 뭘 더 잘해보고자 하고 성공해보고자 하는 거, 그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아요. 그건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능력 있고 성공하는 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는 그냥 사랑만 해. 이건 황홀한 일이죠, 정말.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커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기를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 못 해준 종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 한 1,00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계산, 우리나라 현대 돈으로 계산한 100데나리온 한 1,00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 1,000,000원 빚진 거 여러분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정말 한두 명 있을까? 1,000,000원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 그거 안 받은 거 괜찮아, 이렇게 할 사람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한 1,000,000원 정도쯤 누가 나한테 빚진 거나 내가 그래 내가 뭐 평생 벌어가면서 내가 그냥 스스로 해결하지 뭐, 그럴 정도쯤의 능력은 되지요. 1,000,000원 정도. 그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나? 10,000달란트 탕감 받는 은혜를 주신다. 그 10,00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사랑을 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똑똑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수지 맞는 거구나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며 살으라. 그럼 나는 손해만 보는 거잖아. 정말 몰라서 그런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하지요? 예수를 믿는 것을 나는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나는 죽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음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분은 지금이라도 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의 삶은 죽었어요. 유기성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계획, 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문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몸은 아직도 안 죽었어요. 나는 그냥 죽었다고 분명히 믿었는데 그냥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죽었는데. 나는 죽었다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할 게 없어졌어요. 그죠? 내가 그동안에 꿈꾸고 계획하고 뭐 고민하고 하던 거 이제 다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근데 나는 몸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사랑만 하는 거야, 그냥. 그지? 정말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만. 오늘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갈 때 하여튼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만나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만 할 거야. 이제부터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을 다 죽고 나니까.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뭐 동생, 형제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혹시 뭐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 하여튼 나와 만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해주셨구나. 나 다 그 사람에게 사랑만 해주고 싶어. 나는 그건 이제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그건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으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요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에게 요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사랑만 해드릴 거야.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할까? 사랑만 해드려. 오늘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얘가 왜 이러냐? 너 어디 아프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너무 그러니까 무섭다. 너 변해도 조금씩 변해야지.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변하면 무섭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난 저 어머니, 엄마, 나 이제부터 엄마 사랑만 할 거야. 엄마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아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나는 그냥 아빠 사랑만 할 거예요. 여러분 또래지기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또래지기님 아무것도 나는 원하는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또래지기님에게 내가 아무것도 원할 게 없어요. 이제는 또래지기님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물론 이성 사이에는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괜히 또 오해하면 곤란하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너무너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확 늙어가지고 이제서야 깨닫는 것은 비참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청년일 때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왕 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황홀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너무 넘치게 받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그저 조금 흘려보내 주었는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은 엄청나요. 고민하고 신경 쓰지 마요. 요즘에 우울증 올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 지금 우울증이 거의 내 몸에 들어왔어요. 해결되는 방법은 그냥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마음 상처
정말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사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여러분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면 용서와 사랑을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세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용서요 사랑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놀라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놀라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던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미 다 장성한 했는데 믿음을 뜨거운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권사님 전에는 아들을 때리기도 하고 다 아버지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기는 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아들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권면해도 이 아들은 반응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그게 아버지 자기 때문에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 이 권사님이 5월 한 달 동안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내 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5월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 권사님 마음에 큰일 났어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하고 둘만 있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야구를 이렇게 보고 있는,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더라. 자, 지금 해야 되는데 아들은 야구를 보고 있어요. 그때 아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텔레비를 좀 끌 수 없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이건 아닌데, 이건 위험한 일이야. 네. 아들이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구 보지 말고 텔레비 꺼, 이 이야기는 지금 불 지르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뭐가 일이 잘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들이 막 화를 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은 일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아들이 텔레비를 끄더래요. 그러나 그 마음이 뭐 좋았겠습니까? 야구 보다가 아버지가 텔레비 끄라 그러니까 좀 아마 틀림없이 마음이 언짢았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뭐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뭐 끄래니까 뭐 기분 나쁘게 껐을지도 모르죠. 네, 이 권사님이 그 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이 뭐 갑자기 이거 왜 그러시냐,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를 용서해 달라. 내가 전에 너에게 매를 대고 너를 야단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지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때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가 몰랐다. 내가 지금은 이제 깨달았는데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오늘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손을 잡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 간증을 서로 이렇게 해주는데 모인 우리 조원들이 다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영성일기를 계속 쓰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막연하게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늘 계셨어요. 우리 영성일기가 Keeping Jesus in mind,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계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깨어진 것을 푸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과 가깝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일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사랑한다고 배신당해 본 사람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거절당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일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는 배신당할 위험도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실망하고 상처받았다면, 심지어 부모님에게조차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로 오세요.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말고 사랑함으로 믿으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되도록 해보세요. 막연해서 모르겠다고, 눈에 보인다면 뭘 사랑도 해보겠는데 너무 막연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 그냥 불러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일기로 써보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느낄 때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존 비비어의 임재라고 하는 책을 이 설교 시리즈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냈는데, 혹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사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사모님의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혼 시절에 남편,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이 여러 번 사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대요. 물론 그때마다 남편은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이 사모님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변화되면 그때 내가 당신의 말을 믿을 거예요. 당신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왜? 계속 잘못했다고만 하니,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모님의 마음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진정으로 잘 해결한 게 아니니까.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항상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매번 사과했지만 그때마다 폭언을 퍼부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미안한 건 당연하지, 또 일 저질렀잖아. 그러나 이제 사과하는 모습도 꼴보기 싫어. 이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마. 그 사모님의 마음에 남편 존 비비어 목사님에 대해서 무서운 상처가 있었어요.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사니까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남편이 또 무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만 아니고 하나님께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거다. 그때 이 사모님이 아니 남편의 사과도 이제 못 믿겠는데 미안하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게 다 제 책임인가요? 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매번 억울한 사람은 저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더래요. 오직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더래요.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내 남편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라. 그동안의 잘못을 다 용서한다고 말하라. 이 사모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이해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자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갑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당신을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 사모님이 순종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존 비비어 목사님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의 정말 놀라운 사역자로서의 삶을 이 두 부부가 살아가게 돼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그 사모님이 용서와 사랑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남편에게도 존 비비어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 신혼 때에 깨어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목사의 부부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좁은 생각과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왜 나만 해야 되냐 그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안 하니까.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그가 다 변화되면, 그가 진짜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까다롭게 따지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까다롭게 다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징조를 가르쳐 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 무슨 징조가 올 것인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뜨겁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스스로 손을 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손을 대자마자 보나 얼어버린 사람, 이게 뭐야 도대체? 오늘 주님 안에 들어오세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 정말 손이 그냥 불에 붙은 것처럼 이렇게 사랑이 절절절절 끓으니까, 용광로 같으니까
그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지켜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 이건 이 원칙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젊은이 교회 능력, 교인 수, 재정 다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별 기준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 또래 모임을 하든 셀 모임을 하든 팀 모임을 하든 단기 선교 모임을 하든 기도회로 모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서로를 향한 호소,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모임을 갖다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또 누가 이렇게 서로 다툰다 이런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즉시 둘러싸가지고 이러면 우리 죽어, 이러면 우리 죽어, 이렇게 누가 좀 안 좋다 이런 소문이 조금이라도 나면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뭐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되잖아. 즉시 연락되는 사람 다 와라. 그래서 그냥 서로 가운데 놓고 항아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예요. 미움은요, 한번 허락하면 흡수기 퍼집니다. 교회 공동체 무섭게 퍼져요. 우리 미워하지 말자. 우리 정말 사랑하자. 아미시 공동체 미국에 500년 동안 오직 하나, 계명 오직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를 우리도 하자. 그거 하나 지키는 게 아미시 공동체예요. 텔레비도 안 보고, 전기도 거절하고, 자동차도 거절하고, 그들이 그렇게 500년 동안 지키고 싶은 거 하나, 원수도 용서하는 거. 그게 그 아미시 공동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젊은이 교회도 저는 그렇게 해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상 진짜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해요. 어디에 진짜 사랑이 있죠? 어디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시니까 지키고 해보세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을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 나와 만나는 사람 하도 부딪히기만 해봐. 정말 사랑할 거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만 위해 제 평생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젊은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에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청년들 오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치유를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 증오, 하나님 마음의 장벽 주여 다 해결해 주셔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가정 안에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 교회 모든 지체들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국교회 국내 선교 현장에서 흘러보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놀랍게 서게 해주소서. 청년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놀랍게 세워지게 해주소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역사하시는 주여, 함께하시는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서 식어버렸는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슴이 냉랭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지는 마음, 귀찮게 생각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까다로운 마음, 불평과 원망이 어느덧 우리 마음을 정말 얼음장같이 냉랭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얼어붙은 내 마음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되고 못 박히고 사랑으로 절절 끓는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사람에게 실패하고 상처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사랑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배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황홀한 주님과의 사랑 우리가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교회 안에 서로 우리 교우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치료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여 거짓 사랑에 속고 헤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주여 불로 임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소서.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기적을 다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축복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주님이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 살게 해 주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어그러진 것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깨끗게 치료해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넉넉히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부흥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원해 주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 나가는 모든 젊은이들을 기름 부어 주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